데이 29.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할 수 있나요? 편지 14.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와 이 책을 함께 읽기. 자, 이제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초신자 세트로 가셔서 14번 편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신 다음에 이 교재로 돌아와서 남은 부분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성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소중한 도구를 잘 사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가 질문하지 않는 한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독자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한다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205쪽을 소개해 주거나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세요. 누구님께 저는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좀 더 친밀한 설교를 하고 싶었기에 참고할 만한 것을 찾고자 그녀의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는 풍성한 삶을 원한다 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바로 지금 경험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새로운 삶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면한 도전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한 동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이 차를 밀어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차에 기름이 있을 때 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기름 없는 차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께서 사랑스럽고 강력하게 성령을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단 하나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성경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절에서 구하라는 동사를 6번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2번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시고 행동동사 찾으라 라는 말로 보강하시며 그 다음 역시 행동동사인 두드리라 라는 동사를 2번 더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하라는 연속 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만 한 번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구함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엇을 빠뜨리고 있음을 확신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며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동사들을 자주 반복하시며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능수능란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계속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성령은 그 안에 다른 모든 선물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하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실체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이끄심에 맡길 때 우리에게는 매일이 진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세 그룹의 사람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1. 본성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자에 앉아 있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애 밖에 계심. 삶의 영역들은 자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자주 불화와 실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2.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생애. 그리스도께서 생애의 보좌에 계심. 자아는 물러남. 삶의 영역들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 성장하여 간다. 3.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나 성령의 능력 대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패배를 경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좌에 앉아있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계시지만 그들의 보좌에 계시지는 않다. 자아에 의해 통제되고 종종 불화와 실망으로 이어지는 삶의 영역들.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네 단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람들과 육적 사람들의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나타낸 몇 가지 특징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심. 성령을 통한 권위. 효과적인 기도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 순종함.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가지는 효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지, 그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생애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금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오랫동안 진리를 알아왔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큼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생애를 경험하지 못하나요? 2. 육적인 사람들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몇 가지 혹은 모든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영적 재산들에 대해 무지함, 불신, 불순종,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충분한 사랑, 불충분한 기도생활, 성경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불순한 생각들, 질투심, 죄책감, 불필요한 근심들, 낙심, 비판적인 태도, 절망, 목적 없음, 율법주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일하여 얻어야 한다는 생각, 자신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요한일서 2장 3절, 3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따라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지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